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그렇죠? 네,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희 아내 직장의 동료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아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 중에 이슬람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대요. 이 이슬람이신 분들은 보면은 하루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은 꼭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분한테는 이게 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내가 일하다가도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의 특성상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시간만 따로 떼가지고 휴식 시간을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 자기의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겠습니까? 이 매니저하고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거고요. 그렇죠? 점점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이분이 권리를 지키면은 그분이 그 직장 안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들, 동료와의 신뢰나 아니면 편안한 관계나 함께 일하는 이 즐거움, 이거는 오히려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자기에게 더 독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덤 그랜트라는 이 조직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이거거든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베푸는 사람이 혹은 손해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근데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원리인 거예요. 베풀매의 목적이 결국에는 내 성공인 거고 나 자신인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야, 네 것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네 것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포기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포기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포기와는 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영리한 전략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따르는 그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포자기 아니고요, 자기 포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하늘의 보좌를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가지신 분,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았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형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내려오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한 채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큰 조롱처럼 들려올 것 같았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럴 필요가 있으십니까? 배가 고프시면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명예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명예를 잠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까? 제가 여기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제시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떡이요, 물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광 받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명예예요. 천하만국의 영광, 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예수님 당신의 것이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미끼로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가실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포기하심이 우리의 얻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얻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사탄의 제안을 다 거절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존재의 포기 위에 세워진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드러나요. 그럼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거는 그냥 도구가 아니죠. 생계의 수단이에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자기 자신만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내려놔요? 자기의 생계인, 자기의 정체성인,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담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마태는 세관이었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욕은 좀 먹겠지만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로마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랐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죠. 평생 모아온 재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집 가운데에 들였던 그날에 그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예수님, 내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게요, 내가 여기서 이거 내려놓으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계산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것을 얻었기에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포기가 그들의 얻음이 되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그것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동일한 예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참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그 자격에서 나오는 권리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요. 내가 이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열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지금 1절부터 4절,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도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리, 이 권리를 내가 왜 주장할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나서 더 많은 예를 들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금 군인도 농부도 목자도 다 이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 나도 나의 수고함에 대하여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또 한번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아멘. 여러분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소가 타작마당을 걸으면서 발굽으로 곡식 이삭을 밟아서 알곡을 털어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가 알곡을 밟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소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 치킨을 앞에 두고 치킨과 피자를 앞에 두고 그냥 일만 하라고 하면은 일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씩 주워 먹겠죠. 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곡을 떠는 일을 하는 이 소들이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것을 금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소들조차도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겠냐?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사역자들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다 있다라고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방향을 확 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재정을 비롯한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기에 이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당신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5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를 하고 싶어요.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은 이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렌체 공화국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거기서 실직하게 돼요. 그리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거에 실패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그 군주에게 내가 다시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정말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그 메디치 가문의 군주에게 헌정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망라한 이 책을 이 메디치 가문의 군주에게 헌정한 이유가 뭐예요? 나 좀 써달라는 겁니다. 자기 좀 써달라고요. 나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저를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활용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그리고 그 능력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거죠. 고린도의 문화가 이것을 정확하게 갖다가 베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린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인들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게 되면은 자기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그 문화 아래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복음 그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결단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이 포기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상이다. 당신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저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먼저 바울을 값없이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가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분의 포기가 먼저 바울의 얻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 19절 이하에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자유로운 사람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오히려 다 포기하고 종과 같은 이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 우리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복음 안에서 사는 거.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런 건가요? 성경을 읽는 건가요? 기도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 안에서의 삶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일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 그 비율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것, 내가 모은 것이 철저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으신가요? 그 물질을 쓰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것. 여러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맺는 관계들이 내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걱정과 근심이 내 걱정과 내 근심이 되며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관계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 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거,
내 인생에 내 걱정과 내 근심을 다루는 거, 여러분 다 정당한 것들이에요. 다 내 권리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정당했던 것처럼 이것들도 우리에게 정당한 것들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것들이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심지어 내 행복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형제와 자매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저의 눈에 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이사를 하신 분의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방에 참여한 분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사하는 그 기쁨을 당했을 때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물질을 써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집사님께서 교회 몇몇 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냉면과 치킨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합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제였어요. 어제 남자분들이 각자 드릴을 가지고 온 드릴을 꺼내 들고 이 식당의 의자들을 함께 손봤습니다. 흔들리고 막 삐걱거리는 그 의자들을 함께 고치는 그 남자분들의 모습. 그리고 또 주중엔 또 어떤 그 집사님께서 교회 앞 좀 이쁘게 꾸며보겠다고, 이쁘게 해보겠다고 꽃을 사오시고 화분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곧 또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알바도 해야 되고 알바로 오래 빼는 것도 힘든 일이고. 여러분, 이 신방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에 단순히 그냥 나랑 좀 친한 사람이니까 갔을까요? 단순히 요리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을까요? 나 시간이 남고 드릴도 내가 좀 꼭 써보고 싶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의자를 좀 손보겠습니다 하셨을까요? 교회 앞에 꾸미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 시간 많이 남아요 해가지고 오신 걸까요? 우리 선교 간다는 청년들이요, 그냥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선교 간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 시간, 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준 것이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 내려놓으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참 많이 아픈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라는 길을 갈 수 있음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먼저 내려놓은 그 길 때문에 나도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포기함이, 그 내려놓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가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내 내려놓음이 내가 복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그 증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기쁨으로 그 길을 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한량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내려놓는 그 길이, 포기하는 그 길이 참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